이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보면 1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13절에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합니다. 너의 증언은, 너의 말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절부터 오늘 본 마지막 절까지 두 가지의 근거를 대고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14절에 보시면 나를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그리고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나의 말이 진리인 이유는 바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기준으로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문했냐면 실제로 율법에는 네가 옳다고 너 혼자 말하면 되는 게 아니고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증언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그러면 그런 증언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17절부터 20절까지 너희들이 말한 대로 율법에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다고 말했지. 그래, 나에게도 증인이 있다. 나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증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12절이 말씀에 오늘 아주 중요하게 볼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그럼 네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나의 말은 옳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 그러나 너희들 말대로 세상의 기준대로도 내가 한번 얘기해보마. 율법대로 얘기해보마. 나의 증인이 있다. 그게 바로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에 옳음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오늘 이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죠. 어둠 속에서 삽니다. 이 어둠이 뭔지를 오늘 이렇게 쭉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이 누굴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2절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지만 어둠에 다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둠에 다닐까요? 바로 앞에 여러분 간음한 여인과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고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둠에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도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꾸몄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또 들어도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부풀리는 거 있죠. 그게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냐면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불특정 다수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못 볼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떤 걸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기만 하고 듣기를 좋아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 쟤가 그랬어? 저 저런 사람이야? 아, 저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함께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알고 나니까 아, 이게 실수였구나.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미안하고도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고 대부분 어때요? 그냥 넘어갑니다. 아, 그랬구나. 그냥 남들도 안 하는데 나도 뭐 굳이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뭘 얘기를 해?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미 이전에 정죄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함께 판단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둠 속에 다녔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간음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즐거움을 알고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하루만 사는 사람인 거예요. 약간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찌들려서
미래를 소망하지 않고 오늘만 기쁘고 오늘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몰라요. 왜? 여기에 너무 쏠려 있으니까, 몰입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삶이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적용해 보면 마음과 생각으로 날마다 이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지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살펴보니까 이 당시 사람과 나는 상관없는 게 아니고 어둠에서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들어도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었고, 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 판단하는 사람도 나였고, 심지어 거기에 잘못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말 악한 짓을 날마다 지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그게 나였어요. 가늠한 여인을 생각해 보면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성적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이 얘기는 그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이 간극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그죠? 마치 가늠한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 개역개정이 아니라 원어 성경이나 번역 성경을 보면 한참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번역에는 그 말이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예수님이 이 말 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당신 말이 증언이 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미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개역개정이 이렇게 붙여놓고 그 얘기를 쓰지 않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누구의 얘기라는 거예요? 어둠에 걸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어둠 속에 살았던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요. 이 어둠의 반대로 빛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빛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요한일서는 거의 뭐 빛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우리도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빛이란 말이 애매해요. 그죠? 어둠 속에 산다라고 할 때 이거를 뭔가 약간 시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이지 어둠이 대체 뭡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아요. 빛의 삶을 삽시다, 알 것 같은데도 모를 것 같아요. 그쵸? 잘 살아야 되고 또 좋게 살아야 된다는 표현밖에 안 되잖아요. 어둠에서 산다는 것, 어둠이라는 게 뭐냐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악된 삶을 얘기해요. 죄 속에서 사는 삶. 그게 바로 어둠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 가늠한 여인, 다 어디에 살아요?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죄 안에 사는 삶을 바로 어둠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어둠이라고 할 때 이 어둠의 단어는 무지, 알지 못함이라는 단어도 가지고 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그리스도가 구세주인임을 몰라요. 영적인 무지를 얘기합니다. 무식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식함. 이 서기관, 바리새인, 또 돌을 던지는 사람, 현재 지금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을 당신의 증언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도 뭘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몰라요. 영적인 무식함, 무지를 가지고 있어요.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어디에서 자꾸 빠져요? 삶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둠에 산다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삶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며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어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에 자기의 정말 온 이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도 모르니까 공허하게 사는 거예요. 학식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건강이 좋아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무식한 자입니다. 이들의 삶은 공허할 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꿈꾸고 결국에는 원하는 것들을 이겨내도 그 끝에서 결국에는 허무하고 공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즐겨보는 유퀴즈에 그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배우들 중에 임수정이라는 배우가 잠깐 나와서 봤는데 이 배우가 한동안 굉장히 잘 나가다가 몇 년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왔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MC가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는 평생 여우주연상을 타는 게 자기의 소원이었는데 여우주연상에 자기 이름을 딱 불리는 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류승룡이라는 배우랑 함께 나왔어요. 거기에서 자기 이름이 딱 불려지는 순간 너무 행복했는데 그 상을 받자마자 공허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배우만이 아니고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원하는 것을 다 이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허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살펴봤던 것처럼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니까 뭔가를 채우고 싶어요. 여러분, 죄인은 자기가 어떤 것들을 목표를 지향해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전까지는 어디를 향해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죠? 그게 이제 뭐가 됐든 죄가 되든 죄가 아니든 하여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요. 시간도 보내고 또 인생을 다 걸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목표를 도달했잖아요. 딱 도달하는 순간 더 이상 목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허무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기고 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상담센터, 치유센터. 마음의 치료를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한 죄인들은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번영신학. 뭐든지 이뤄보려고 나가요. 번영신학으로 이룬 사람들은 치유의 신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제 마음의 어떤 것들을 체험을 받아야 돼요. 너무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정신과를 제가 기억났어요. 정신과가 요즘에 어떻게 말하냐면 마음건강학과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왜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에 그 우울증에 대해서 뭐 판단하는 몇 가지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CBS에. 근데 우울증의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증상들이 있으면 당신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꿈꿔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삶의 의미를 알아야죠.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약으로 가요. 사람으로 다시 가요. 인간의 방법으로 가요. 그러면 그 순간일 뿐이에요.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속임수예요, 그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흑백과 같은 인생이에요, 이 삶은. 그냥 TV로 보면 흑백의 인생이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뭘 해도 다 흑백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만 칼라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여러분, 이런 삶이 어디를 향해 나가요? 죽음을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세 가지로 얘기했죠. 죄, 그리고 무지, 사망, 죽음. 바로 이게 어둠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현재 삶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부럽습니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삶이 공허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허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산다. 야, 좋아 보인다. 좋아 보입니까? 아니요.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공허입니다. 그들의 그 모습은 결국 사망의 길이에요. 이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둠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비춰졌습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어둠 속에서 이 흑백과 같은 인생에 컬러풀한 인생, 정말 복되고 선명한 인생이 되는 것은 빛이 비춰져야 돼요. 어두울수록 조그만 빛이 더 환히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 빛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와야 돼요. 커튼을 다 쳐서 집안에서 너무 어두울 때 해가 떠야 커튼을 아무리 열어 제껴도 어두우면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그러나 태양이 떠오를 때, 그죠? 새벽에 그때 그 빛이 비춰지면은 온 집안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왜? 어둠을 물리쳐 주기 위해서. 이때 지금 하시는 설교가 여전히 초막절과 연결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초막절 지금 굉장히 오래 보고 있어요. 초막절에 했던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아침마다 저기 강이 바로 옆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푸죠. 그래서 제단 제일 위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럼 물이 이렇게 쭉 제단으로 내려가서 아래까지 흐르거든요. 그 장면이 하나 있고요. 밤이 되면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인의 뜰이라고 그래서 성전에 여러 가지 구분이 돼 있는데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제 외부 사람들도 다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방인의 뜰 여기에 거기를 환하게 불을 비춥니다. 불을 켜는 거예요. 그 작업을 일주일 내내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과 빛. 빛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방향과 인도함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삶의 목표와 인생을 내가 비춰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을 뜬금없이 하신 게 아니고 초막절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에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할 것이다. 아니 강은 제단에만 부은 건데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빛이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초막절에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 맥축절, 마지막 초막절, 제일 마지막 절기거든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 가지고 유명한 화가, 제가 그 화가 이름을 알았는데 미처 적지 못했어요. 그분이 이제 멋진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옛날 분입니다, 조금. 근데 이분이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어두운 곳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등불을 딱 비춰들고 딱 등불을 들고 그 어둠을 비추는 그 장면의 그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맞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지를 예수님이 다 비춰주시지.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 그림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맞아요. 저 그림은 뭐가 잘못됐냐면 예수님이 빛을 비춰준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분 자체에서 빛이 나와야 되는데 등불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 화가가 그것을 인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유명한 화가예요. 근데 등불이 아니라 뭐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우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에게 역시 어둠과 반대로 세 가지의 일이 나타나겠죠. 빛은 그러면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둠의 반대? 의. 맞아요. 죄의 반대 의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왜? 그분이 완전히 이루신 그 의를 얻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의는 어떤 의냐면 죄의 어떤 세력,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세력이 있어요. 죄 짓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에게도 죄를 짓는 습관이 있고 또 이미 죄가 그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의를 받은 자들은 이 의가 어떤 의냐면 먼저는 죄와 연결해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죄의 형벌에서도 벗어난 거예요. 죄 때문에 받게 될 영원한 형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아니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이 있지만 유혹받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드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죄의 세력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예요.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 의식을 하지 않으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 자연스러운 생각인 거예요. 그게 내 머릿속과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다 그런 거야.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게 마치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시는 그 순간 빛을 비춰주시는 순간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자는 그분의 의를 얻어요. 완전하신 의를 얻습니다.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사실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 간에 너무 쉽게 우리 자녀는 부모님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부끼리 너무 쉽게 우리가 관가하면서 짓는 죄들 있죠? 그런 죄들을 지으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원래 당연히 아니 어떤 집이든 다 화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는 집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께 요즘에 다 대들어요. 라고 말하는 이런 이 악한 곳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의 세력과 그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죄를 도모하지 말고 혹은 누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압니다. 저도. 너무 잘 알아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잖아.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있잖아.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잖아. 그리고 죄를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들, 뭔가 화가 날 때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게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짜증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또 기분 나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화는 내지 않아도 기분 나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눈빛, 말투, 표정, 행동, 마음, 생각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것이 그 순간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빛의 사람이라는 걸 완전히 망각해버리면 나의 익숙한 이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맞아,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잖아.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잖아. 죄를 이길 수 있잖아. 이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망각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익숙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는 정도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화 3번 낼 때 한 2번 내고, 짜증 한 10번 낼 때 한 8번 내고, 이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간에 서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반응한 거에 대해서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건 뭐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이 부끄럽습니다, 사실.
아내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이걸 대놓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당신은 잘합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근데 어둠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의를 가진 사람의 삶을,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의 관계부터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라는 이 이미지를 기억해야 돼요. 해가 뜰 때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빛이라는 것을 너무 잘 말하자면 예를 드신 것 같아요. 어둠에 있는 우리, 그 빛을 해를 받을 때마다, 해가 뜰 때마다, 아침이 될 때마다 아 그렇지, 내가 죄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을 받은 자잖아. 의롭게 살아야 되는 자잖아. 근데 왜 이렇게 사는 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원래 다 이래. 애들은 다 나쁜 것 보고 서로 욕하고 서로 싸우고 너무 당연한 것들. 원래 이런 거야. 학교 다닐 때는 나 빼고 다 이런데요? 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는 거야. 의로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기준해서 이 세상의 원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대들고 함부로 하고 또 이 악한 서적들과 악한 또 음란물을 보거나 또 이런 것들이 막 접해져 있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또 성적인 관계에서 너무 타협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동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삶이 있을까요? 남들이 다 괜찮다고 말해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 그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가 돈 벌려고 한다 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이건 이따가 뒤에 의미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한다면 그게 하나님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보면은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다 직장인이 학생들 빼고. 이 직장의 삶에서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눌려 살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은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죄와 싸우며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완벽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두지 마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그건 주님밖에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믿음과 그 역량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못했습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놓지 않는 거. 이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넘어갈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내 힘으로 지금 내가 너무 약해서 이건 못하지만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우십시오. 이 직장도 이렇게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그 빛의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무식에서 지식의 삶인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연히 이런 것도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울증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복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핵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삶의 의미를 알게 됐을 때. 꼭 여러분 우울증을 어떤 실패자들이나 좀 성격이나 성품적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더 뭔가 욕심이 있고 성공지향적이고 또 이것들을 잘 이루는 완벽주의 성격인 사람들이 훨씬 더 짙답니다. 훨씬 더 강하대요. 왜? 그걸 많이 이뤄봤거든요. 해내고 이뤄보고 다 누려봐도 별게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약해요, 심리적으로. 왠 줄 아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목표가 있으니까 뭔가 더 있을 거야 라고 소망을 갖는데, 이미 이룬 사람들은 없거든요, 더 이상 할 게.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이 귀족들이 매일 파티만 하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지죠. 항상 파티의 그 마지막은 이 정서적인 육체와 정신의 문란함이 나타나요. 그게 오늘날도 재벌들 나오는 영화 보면은 어때요? 성적인 타락이 반드시 나타나고 마약해서 이 모든 정신까지 망가뜨리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는 걸까요, 대체?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철학자 중에 똑똑한 사람들 중에 이 삶은 더 이상 내가 가치가 없다 생각해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고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오히려 더 똑똑한 거야. 삶의 의미가 없는데 이 공허한 삶을 왜 살아 내가 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름답게 죽을까 고민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알아요. 왜 사는지 압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것 자체가 빛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빛을 잊어버리면, 또 빛의 삶을 잃어버리면, 또 내가 오늘 하루도 다른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냥 똑같은 삶인데도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에 이 삶의 질이 확연히 차이나요. 뭘로 차이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나타나요. 감사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나타나요. 감사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인생을 주시고, 또 이런 너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직장도 못 얻는 사람도 있는데 직장을 주시고, 자녀들 중에 말썽도 피우고 또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누구는 자녀도 없어서 힘들게 사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인 거예요. 삶의 의미를 딱 되찾으면.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죄만 짓는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의 자연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아갈까 하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받는 이 기쁨과 보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고 성공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네,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빛을 받으면. 빛의 이 의미를 알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달라지죠.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한 사람 돼야지, 멋진 남자와 멋진 여성과 결혼해야지,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야지.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일주일의 목표가. 여러분, 여기 완전히 깨져야 돼요. 완전히 깨져야 돼요. 진짜. 빛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 지위와 재산과 학식이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어떤 것들은 부족하고 못나고 좀 못해도 그것 안에서, 자기가 주어진 것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을 받아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걸 저는 교회와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있는 우리가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뭔가 더 커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걸 목표로 가서도 안 돼요. 우리 자체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정용아 목회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이거를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걸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 모이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일상의 삶, 가정의 삶도 내팽개치고 또 학교나 직장에서는 대충 살아가는 삶,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일상의 삶,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도 빛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빛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 어떻게 살아요? 찌들린 삶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기쁘게 사는 삶이에요.
삶의 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결과도 알아요. 이 땅의 삶에서 결과가 크고 작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열매, 삶의 결과의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결과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목적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게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래요. 하나님이 정말 네가 정말 거룩한 자냐? 내가 정말 네가 거룩한 자로 살고 싶으냐? 그럼 그 사람이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왜? 우리는 빛을 받은 자, 또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산다는 것. 그리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나의 작은 직장에서 이 일들이 어떤 사람들을 돕고 또 어떤 것들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 사람을 돕고 직장 동료를 돕고 또 도와주고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이 생각과 근본적인 나의 태도를 보시고 기뻐하시겠구나. 이거 가지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의 최종 열매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아는 것, 어떻게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지식이 있으니까. 빛이라는 지식.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19절에 보세요. 8장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읽어볼까요? 나를 알았다면 누구도 안다?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 세상,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 알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삶의 의미, 목적,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의미를 아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삶의 끝이 어떤 삶일까요? 생명의 삶을 살아가요. 왜? 의로움과 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인생이 바로 생명이 넘치는 삶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활기찬 삶이에요. 처져 있지 않습니다. 무기력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이랬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중3 겨울방학 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게 다 행복했어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공부도 재밌었어요, 심지어. 이상하죠? 다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기쁜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쪼들려 있지 않고 찌들려 있지 않으니까 늘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반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제 친구가 좀 많이 있게 됐고 친구가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그냥 그 자체로 너무 기뻤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거 하나.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아침을 생각해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학교에서 그때는 저도 이제 공립학교였지만 늘 성경책과 기도를 먼저 보고 또 그 시간에 이제 또 기도하고 쉬는 시간마다 또 저도 말씀을 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또 학교에서 애들 모아가지고 점심시간인지 저녁시간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에 몇 번을 모집해가지고 동아리도 만들었어요. 기도 동아리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게 주일이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주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이 너무 행복한 거야. 주일을 위해 마치 일주일이 있는 것처럼 주일이 너무 행복했어요. 물론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제 또래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밌었지만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찬양이. 우리도 저 찬양을 많이 합시다.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 좋았고 설교 듣는데 꿀송이는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좋았어요. 달다.
아, 너무 좋다.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정말 살았던 그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 제가 그때 무슨 뭐 고등학교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때도. 근데 활기가 넘쳐요.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의 빛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죠. 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가 아닌 외부로부터 부어주시는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빛을 이미 비춰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춘 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마치 우주에 행성 하나가 지구로 떨어지면 어때요? 점점점 밝게 비춰서 여기서 딱 떨어지는 곳에서 막 폭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안에 막 섬광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어둡고 아주 흑백이었던 세상이 컬러풀하게 바뀐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마치 겨울왕국에 보면은 그 엘사 맞죠? 엘사가 마법을 걸어가지고 전부 다 얼어버렸던 그 나라가 마법이 딱 풀렸을 때 다시 더 복된 나라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무식한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살아가고 죽음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사건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의 빛을 받아라. 그리고 빛을 비춰주세요.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이 빛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빛은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119편,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37편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죠? 이 의가 빛으로 지금 얘기하죠. 또 지적인 것에도 얘기해요.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 성경은 이 빛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 말씀, 그리고 지식으로 깨닫게 하는 것.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전히 지금 딴짓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집중 못하기도 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매주마다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그 빛이 어느 순간 이 아이들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 일들을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하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뭐다? 어둠이었다. 이제는 빛이다. 이제는 빛이에요. 빛. 빛의 자녀예요. 원래 누가 빛이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빛의 자녀들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빛이 돼요?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 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이 되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8장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누가복음 14장 우리 26절과 27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6장 27절.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직접적인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이 대체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6, 27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떻게 따르라?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재산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보다 더 누구를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뭘로 나타나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얘기해요. 내 중심적인 삶, 나를 위해서 하루를 살았다면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어둠 속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빛으로 사는 삶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빛을 비춰줬으니 나의 사랑 안에 뭐해라?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이기고 이 세상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죄와 무지와 죽음에서 벗어나 의와 지식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지금도 비추고 계시고요. 그 빛을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그 사람들 각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의 은혜로 빛이 되게 하십니다.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롭게 살아가요. 죄의 세력과 형벌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자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이 세상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 죄를 이기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 현실의 삶에서 활력 있는 삶, 기뻐하는 삶, 기쁨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을 선포해 주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삶, 주님, 내가 정말 생명의 빛을 얻으며 사는 삶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정말 한평생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생명의 빛을
얻는 삶,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삶을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삶을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 끝으로 혼자 할 수 없죠.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더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